우리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의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에 정말 흡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그런 일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탁월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후회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늘 더 좋은 것, 더 기뻐하는 것, 더 만족스러운 것, 더 편한 것, 더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욕망은 끝이 없고 사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채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고자 늘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또 어려움이 생겨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울 수 없는 욕망, 이것을 과연 어떻게 채워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또 다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관점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는가? 제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설교들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과연 그 소망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소망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지어집니다. 그 사람의 물질관, 그 사람의 애정관, 그 사람의 모든 인생관 등등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어른들은 잘 고치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깨트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소망,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한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여러분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제 그 발표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예배하는 게 우리가 사회의 악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을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을요, 저는 정말 더 높이 삽니다. 더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다음 주에 오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 교인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행복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믿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 분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진가는요, 어려움 가운데 발휘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듯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눈치를 보는 정말 이러한 일들, 우리 하는 행동이 유난스럽고 외골수적인 일들로 치부되어 버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치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이목,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이 시대의 이슈가 되어버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믿음의 진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기가 믿음의 진가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든 간에 그 믿음의 진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죠. 우리의 가까운 곳 오송에서 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차라고 하는 제네시스와 그랜저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랜저에 타고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이. 운전했던 동생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를 운전했던 사람은 사고 나고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의 부상은 아니고요. 안타깝죠. 만약에 그 동생이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그 편리한 자동차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하면요, 굉장히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나 운전하고 싶어. 너무나 내가 아들, 딸,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옛날에 차키를 몰래 빼가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너무 운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교인들 집에 간다고 하면 괜히 제가 운전할게요. 봉고차를 끌고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저보고 그렇게 운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싫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 운전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훨씬 더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쁨보다는 사실 부담감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간 병원에서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눈치일 수도 있고요. 마지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복한 건 그래도 우리 교인 가운데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제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쁨이 넘칩니다. 어제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감사합니다. 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안 와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역경 너머의 소망, 역경 너머의 영광,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슬픔에 파묻혀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2주간 정부가 모든 행동들을 일단 금지해라 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권고가 무서워요. 왜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제가 여러분 이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와 암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암기는 완전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거지만 숙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권고라고 내렸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당신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로는 권고지만 그 권고가 굉장히 강력한 권고입니다. 사람들의 댓글이 아주 끝내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차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모임 폐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던 정부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막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 한 900만 원이 넘는 이 점포에 세를 내고 있지만 나는 문을 잠시 동안 닫겠다. 그래서 이 점포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모임단체를 만들지, 어떤 플리마켓을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나서 이 자리를, 이것을 활용해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 점포를 문 닫았다고 해놓고 그 자리를 플리마켓으로 활용하고 모임의 장소를 활용하라는 그게 도대체 이게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기몰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물론 그 연예인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사람들의 이목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이목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도 있었고요. 병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요. 문제 가운데 그들이 신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던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 피하며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한다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기에 그들은 주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너무 작게 보이고 내가 너무 쓸모없이 보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한 번에 물러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죄를 고백하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늘 원로 목사님도 말씀을 올리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정말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 역시도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일까?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일까?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전사의 사람들이 더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의 시를 썼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는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정말 그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는 처해 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너무나 급박한 위기 가운데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소망을 다윗은 하나님께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하시티라는 말의 그 원형인 핫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극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움을 얻기 위해 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피하였거늘. 그런데 여기가 이 단어는요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완료형.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나는 완전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굉장히 유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건 다윗은요 완전한 확실한 고백, 완료형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는 오직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다.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고 굵은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그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의지하고 피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또한 나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산으로 도망하라. 다윗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지만 너 그거 완전하지 않아. 너 그거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도망가. 그래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내가 새냐? 산으로 도망가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었어.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충고하는 것 같지만 너희의 그 충고는 틀렸어.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내가 진심 어린 충고를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충고가 진짜 충고가 아닐 때가 많아요. 확실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기는 것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이 틀린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건 다 틀려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의 확실한 근거를 주님 앞에 두는 이 소망은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고백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취해 있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 다윗은 그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절대적이야. 누가 뭐래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 절대적이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절대 넘어지게 만들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안나 여전도의 삶 가운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인생을 이제 살아볼 만큼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봤더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더라. 너무 요동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꿈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나 여전도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면요,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믿음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숱한 믿음의 시련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한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은 일인가? 정말 이것이 안전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밀실이든 실제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은연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대단히 위대한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쳐주고 인정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꿈꾸고,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중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보장이시고 도움이시며 피난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 없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아까 봤던 2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쉬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정말 위기입니다.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노리고 날 계속해서 주시하며 죽이려 한다. 조현병인가요, 이게? 자신에게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막 쫓아오려고 한다. 나에게 막 다가오려고 한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엊그저께는 하빈이가 제가 잠들려고 하는데, 아빠 잠들려고 하는데, 전 잠들다가 깨면은 진짜 잠 못 자는데, 잠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빠 왜? 그러니까 누가 내 귀에 대고 자꾸 속삭였어요. 그 무서워서 빨리 들어왔어요. 누군데? 몰라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립니까? 자꾸 누군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습니까? 되게 두렵죠. 무섭죠. 근데 다윗은 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딱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총으로 쏴서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돌을 던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에 제가 방어막을 다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렸겠죠. 누군가 날 노리면서 과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완전한 보장으로, 완전한 피난처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가정법적인 문장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일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질서가 뭐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4절 말씀에 그의 답은 확고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터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부의 발표도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합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태도,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태도, 의인은 인정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관념으로 가득 채워버리기에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안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요, 어떤 시련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만 진정한 의인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2020년 주제가 뭡니까?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입니다.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 그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떨 때 정말 설교자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론 그것을 강조하고 외칠 때 오히려 그 외치고 강조하는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나타날까 봐 난 두렵다. 왜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사단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게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어렵게 만들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에 들었어요. 삐졌어요. 나는 마음이 상했어요. 믿음 없음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보여질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믿음을 보여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새벽에 홀로 오셔갖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다른 말로 하면 소망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그 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소망.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요,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웃음이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웃을 일이 많이 없어졌죠. 여기 봐도 코로나, 저기 봐도 코로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농담한 거 아십니까? 그 코로나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 뭐 중국에서 무슨 뭐 폐렴이 뭐 유행한다는데 뭐 이름도 몰랐어요. 저 솔직히. 그래서 제가 코로나? 코로 감염이 돼서 코로나인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웃었죠. 생각나십니까? 되게 웃긴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 그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럽이 전역에 막 퍼져나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50% 이상은 감염될 거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처음에 개학이 연기가 되니까 우리 하빈이 아이도 보니까 너무 좋아.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죠. 근데 또 연기가 되니까 학교 가고 싶어. 또 연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 이번에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학기제를 9월달, 그러니까 9월달부터 1학기제로 하는 학기제로 바꾸자. 뭐 이런 건의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란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기쁘다, 즐겁다 그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린다 해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둬야 하는구나.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그 천국을 꿈꾸는 그 은혜의 소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됩니까? 내 삶의 근거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허락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길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완전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가 꿈꿨던 대로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그를 올리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한 남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함을 고백했던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안나 여전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고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나는 죄인이라 못합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안나요 전대가 이렇게 서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완전한 부흥을 이루고 될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고 들고, 나도 이제 내가 내 다리도 성치 않고, 내 허리도 성치 않고, 내 눈도 성치 않고, 내 귀도 성치 않고, 근데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으로서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의인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맑은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전히 인도하시는, 여전히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자격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은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